대학교에 입학하고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면 동아리들에서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동아리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이고 또 무슨 활동을 주로 하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소개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활동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없던 학생들도 동아리의 매력을 느끼면서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동아리에 인원이 좀 많아야 좀 이렇게 활동도 활성화되고 또 활기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아리들은 탁월한 홍보 효과를 위해서 자신들의 활동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준비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의 교회 창립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마치 동아리에서 자신들의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들과도 궤를 달리하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지탱하는 그 요소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 물이 풍부해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본래 이 도시는 그 극빈층 사람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던 아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 판잣집을 싹 밀어내고 또 로마식의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빌립과 또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 가이사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도 바꾸게 된 거예요.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또 깨끗했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도시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이름이 들어간 도시들은 특히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연하겠죠.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에 그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의 그 문화가 최고로 집약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한 영적 대적의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동네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똘똘 뭉쳐요, 자기들끼리. 이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위로 밀려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장 최북단에 이 동네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도시에 딱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그 도시의 화려한 그 웅장한 모습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성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도시에서 로마의 극도로 세속화된 문화가 자리 잡은 그 도시에서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신전과 물질들이 차고 넘쳐서 아쉬울 것 하나 없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마치 지금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이제는 굶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풍부해졌으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그 갈망, 세련된 수많은 고층 건물들의 그 화려함, 이 사회 속의 팽배한 세속적 문화, 주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세속적 가치관들이 이 사회 속에 차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세속화되고 영적 혼란 속에 사무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잠식하고 있는 세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색깔이 예수님을 그릇되게 믿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강한 염원과 나의 강한 열망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내 염원을 이루어줄 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아주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고백이 참 진리에 매우 가깝다, 근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사상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죠.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통치자로 세워줄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은요,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만국의 통치자로 세워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순간 감히 그런 예수님을 나무라고 질책하면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며 예수님 앞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로마와 전쟁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무찌르면서 온 열방을 점령해 가야 될 메시아가 죽는다니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12명의 제자가 다 그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었던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뤄줄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단순히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한 열망, 그것이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이든 아니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든 돈에 대한 열망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강한 열망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몇 차례를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강렬한 그 열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눈에 씌어진 그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인지되기 시작할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비록 그 내용면에서는 온전하였지만 그 사상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가리키는 거죠. 비록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은 굉장히 빗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교회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이 단어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져서 새롭게 이루어진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또 교회 공동체를 구별짓는 그 핵심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세상과 구별된 교회란 어떤 모습인 것인가? 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도록 하신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고백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은 이 표현들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수식하는 표현이 또 있죠.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살아계신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영원히 살아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린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주권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돈 많은 성도도, 몸이 강건한 성도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주도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말, 우리가 교회이다라는 말은 곧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한 인격체 안에서 뚜렷한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것을 딱 결정했습니다. 내가 저리로 가야지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분열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자아가 혼란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머리가 저리로 가야지라고 결정했는데 손은 나는 안 갈 거야 하면서 손이 여기 혼자 남아있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기관이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방향성을 따라서 합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도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공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 안에서는 분열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곧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면서 믿지 않는 지인들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또 리모델링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꾸며진 우리 길동교회 건물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그거, 우리의 심령이 리모델링 되고 우리 공동체가 리모델링 되는 것. 단순히 전도를 행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전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교회는 뭔가가 달라야 돼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은 뭔가 다르구나. 내가 생활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고 나도 이곳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교회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욕망에 따라서 나의 소유를 추구하며 서로 적대시하고 경쟁하고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그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겁니다. 경쟁이 없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내가 장로가 되면 성취도가 올라가고 권사가 되어야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봉사의 개수와 헌금의 액수로 그 사람의 권세가 올라가는 그런 세속적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통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실 때 의도하셨던 우리가 세워가야 할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참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같을 수 없어요. 같아서는 안 돼요. 교회가 소망이 없는 세상과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겁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목표를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주도권이 없는 공동체, 교회.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소리를 높이지 않고 나의 입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동이 무엇보다도 속되고 가치 없는 일임을 고백하는 공동체. 내 입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헌신이기를 바라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물질을 내어드릴 줄 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을 헐뜯는 편협함과 모함하는 일이 있고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름답게 예배 처소를 꾸민다 해도 우리의 본질이 세상과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한 복음의 전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하였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 길동교회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주권이 세워지고 그 뜻을 따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런 교회.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이 세상, 그래서 결코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참된 소망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길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